있는 힘으로 온 세 이사야서 2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날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성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아멘. 아멘. 이사야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서론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를 40장부터는 66장까지 회복의 메시지, 메시아의 왕국이 회복되는 그 온전한 마지막 날의 회복의 역사가 선언되고 있는데 그 서론의 1장부터 39장에 크게 두 가지 그 대상이 있습니다. 심판에 먼저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신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메시지가, 그리고 13장부터 39장까지가 열방의 모든 국가들을 아주 꼼꼼하게 지적함으로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장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그 줄기 안에 있는 이 장입니다. 이 장의 메시지는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예루살렘 그 성전의 모든 열방이 심판을 받는 기준이 설 것인데, 그것이 여호와의 토라와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정결한 빛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열방과 민족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맡은 너희들부터 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여호와의 산을 둔 하나님의 말씀과 토라를 맡은 너희들부터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돌이키고 조명되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혼합되어지고 우상 숭배하는 이 모든 여호와의 빛에 어긋나 있는 교만과 거만한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후반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레바논, 그리고 바산, 다시스 주변 국가의 화려한 만몬의 문화와, 그리고 주위에 화려한 하나님 외에 섬겨야 할 대상들에 대한 신뢰들이 그날에 모두 다 깨어지고 산상조각 날 텐데, 그 허무한 것들에 대하여 너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합당하냐? 심지어는 너희 자신의 생명의 호흡에 너희가 신뢰를 주는 것조차도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것이 셀 가치가 있는가?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닌데 어찌하여 그 인생을 신뢰의 가치로 두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는가라고 경고하고 있는 이 장입니다.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를 먼저 심판의 경고, 열방보다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선포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교회부터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거룩한 여호와의 말씀과 은혜가 맡겨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열방의 이방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강력한 굵직굵직한 주님의 언약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본질적인 언약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우리 12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자, 16절에 보면 특별히 아브라함과의 이 약속의 자손들을 거룩한 모델로 세워 애굽에 넣었다가 애굽이 택한 족속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그들의 현저한 악이 드러날 때
여호와께서 400년 만에 애굽을 치시고 애굽 안에 있었던 모든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는 기준과 문화들을 심판하시며 거룩한 백성을 빼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족속, 특별히 7족속의 대표인 아모리 족속을 필두로 한 7족속의 죄악을 이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400년 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었다가 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은,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여 여호와 한 분만을 아는 믿음의 족속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넣어서 그 7족속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는 모든 기준과 문화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 교회의 약속의 백성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학교, 직장, 가정에 파송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학교, 직장,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빛의 영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문화가 믿는 자들과 충돌하여 마치 애굽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폭력을 일삼고 우상의 문화로 이스라엘을 대하는 그런 모든 기준들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들에 대하여 심판할 정당성을 드러내게 하시는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약속과 말씀을 맡은 백성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는 백성이 어떻게 사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므로 농경 문화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 모든 잘못된 우상들이 드러나도록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의도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음을 오히려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로 다시 돌아와서 먼저 이사야가 열방을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메시지로 선포하기 전에, 13장부터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이 메시지를 먼저 선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맥락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너희들의 데스티니를 1절부터 2장 1절부터 4절에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이래 여호와의 산에 모든 열방과 민족을 모을 것이다. 그때에 여호와의 기준을 맡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토라와 여호와의 말씀을 맡은 이 기준으로 온 열방을 통치할 텐데, 근데 이런 뉘앙스예요. 내가 너무 부끄럽다. 말씀을 맡은 너희가 먼저 앞다투어 우상 숭배하고 나를 잃어버리고 너희를 인생을 의지하고, 그리고 너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주의, 고대 근동의 문화들을, 화려한 문화들을 너희들이 혼합시켜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이 믿음들을 너희들이 깨뜨렸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희들의 교만과 거만을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세상에 파송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마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과 동일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맡아서 그 빛을 드러내야 할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먼저 깨뜨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생명을 다해 섬겨야 할 우리의 모든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통치가 만군의 여호와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에 우리의 생명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이 콧구멍에 이 호흡을 3분만 멈춰도 죽어야 할 이 인생을 헤아리고 있고, 맨 마지막 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그 호흡을 셀 가치가 있겠느냐? 너희들의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근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목숨과 너희의 인생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을 삼고 그 인생의 쾌락과 이런 것들을 주는 고대 근동의 문화와 약속을 맡기신 훨씬 더 큰 심판의 기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오늘 여기 새벽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생명을 맡은 자, 복음을 맡은 자, 그 생명을 경험한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우리 같이 2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여기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거룩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언되고 있는데, 그때의 심판의 기준이 될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현재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이 서 있는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 산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여호와의 산에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이 모여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고 판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왕으로 오셔서 열방의 유일한 왕이 되실 때에 일어나는 모든 민족이 판결을 받는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어떠한 맥락 안에서 이 심판이 있는가?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 한 군데를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4, 25장은 복음서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25장에서 새 영역의 심판이 나오는데 우리 31절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여러분이 알듯이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2호장 1절부터 첫 단락에 있는 13절까지 열처녀의 비유인데 이건 교회를 향한 심판이요, 14절부터 우리가 읽은 31절 전까지는 달란트 비유인데 이건 개인의 심판이요, 마지막 31절부터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단락은 민족과 나라의 심판입니다.
근데 그 민족과 나라의 심판을 어디서 모든 민족을 모으겠다고 하냐면 요엘서 3장에도 여호와의 산에 모으겠다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 그 건너편에 감람산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바로 그 골짜기에 모든 민족과 나라를 모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여호와의 산에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께서 임금으로 서셔서 모든 민족들을 판단하고 판결하실 때 무슨 법조문을 가지고 판단하시냐면 여호와의 토라와 여호와의 말씀, 어디서부터 나오는? 시온으로부터 나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바로 그 토라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민족과 나라를 판결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그림을 먼저 왜 선포하셨냐 하면은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을 맡고 이 말씀대로 살아 모든 열방과 민족의 모델이 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이 백성이 앞다투어 모든 열방의 민족보다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웬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와의 토라와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시온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66권을 다 읽어도 그 문화와 깊은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력 안에서만 이것이 이해되어져요. 물론 성령님이 이 부분을 깊이 다루시겠지만, 그러나 제가 믿는 여호와의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그림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모든 열방들을 이스라엘이 복음을 알고 여호와의 빛 가운데, 5절에 보면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여호와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영광,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빛 가운데 이 토라가 조명될 때 말씀과 토라를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족속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0장에 마지막 때에 다윗의 예루살렘에 셈이 터질 것이고 그때에 이스라엘의 주께로 돌아오는 강력한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맡은 자들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은 사실상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족속은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한국의 부르심을 놓고 우리가 적용해 볼 때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맡긴 것이 있습니다. 제가 믿기론 기도와 선교입니다. 이 나라가, 제가 레바논에 지지난주에 갔다 왔잖아요. 레바논과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의 목회자들이 한국을 향하여 갈망하는 게 있어요. 조용기 아십니까? 조용기, 조다윗, 그땐 조다윗인데, 조용기, 조다윗, 오살리, 기도의 문화, 그리고 한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의 한강 기적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열방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일이라고 그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한국이 존경스러운 건 한국 교회가 참으로 신실하게 행한 귀한 사역 가운데 기도와 선교의 유업을 잘 받아낸 것인데,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가 어려워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참 나눌 때 그분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갑자기 기도와 선교의 유업의 여정 가운데로 신실하게 달리지 않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할 때 뭐 거기 함께 가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방향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 그것과 같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맡은 백성으로서 잃어버리고 열방보다 먼저 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유다와 예루살렘처럼, 우리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죄악을 범했기 때문인가? 5절부터 11절에 보면 우리 거기에는 우상 숭배, 그리고 주위에 있는 민족들의 혼합적인 문화가 섞여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 불편해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혼합되어진 거예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믹싱입니다. 혼합이에요, 혼합. 주님은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자, 이게 이제 우리의 함정인데, 부유하고 풍부한 만몬의 문화 가운데 그 땅에 마필이 가득하고 은금이 가득하고 병거가 가득하고 화려한 문화와 문명들을 즐기지만, 그러나 그 깊은 문화 안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우상 숭배의 문화도 함께 받아들임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민족이 동방의 풍속이 가득하게 혼합됨으로 타락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죄악들이 드러났냐면 1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이것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많은 부르심과 많은 사명이 있는 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십시오.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십시오. 오늘 5절에 야고보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생명의 빛 가운데 조명되어 지금 우리도 이 선진 문화의 만몬의 문화와 화려함과 풍요로움의 문화에 취하여 편안함과 안일함과 게으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쳐들어와서 우리가 맡은 부르심과 말씀과 거룩한 삶의 부르심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사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교회를 향한
열방에게 주님께서 복음의 빛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이 민족의 부르심, 기도와 선교의 유업이 명쾌하게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 이 민족 한국교회를 다시 사용하셔서 순종하는 이 민족, 이 나라를 통해 기도와 선교의 유업이 열방으로 흘러가도록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과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빛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화려한 문화들과 혼합되어져서 풍요로움을, 여호와를 잃어버리는 교만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의 편안함이 여호와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 이상 찾지 아니하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유다가 말씀을 맡은 백성으로서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된 것처럼 대한민국 기도와 선교를 맡은 이민족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상기하여 평양에 있었던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부흥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 이 민족과 나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여호와의 빛에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을 맡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말일에 예루살렘과 그리고 시온의 모든 민족과 나라를 모을 것인데,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의 시온의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토라를 기준을 가지고 민족과 나라를 판결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맡은 너희가, 토라를 맡은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풍요로움을 즐기는 나머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겸손과 은혜를 잃어버린 너희여, 야곱의 족속아, 여호와의 빛 가운데로 행하자.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린 유다와 야곱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선포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주여, 기도와 선교의 유업을 맡기신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 안에 다시 회복되어 행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날의 거만한 자와 교만한 자와 그리고 스스로 높아진 자들을 다 꺾으시고 오직 여호와께서 열방에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하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후에 급속한 풍요로움과 급속한 하나님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쾌락과 우리가 즐기는 즐거움에 함몰되고 있는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여 겸손하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선교와 기도의 유업을 맡기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신, 한국교회를 향하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겸손하게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열린하늘교회 특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맡기시고 대전 이 한국의 심장의 도시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풀어내도록 주님께서 한국 교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열린 하늘 교회를 불러주신 주님, 이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열린 하늘 교회 대전 기도의 집이 거룩한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부르심의 일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갈망하고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안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을 좀 줄여주세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특별히 오늘 강지호 전사님 아버님이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신데 우리 대전 성결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우리 강지호 전사님 아버님이 오늘 선병원에서 전신 마취하고 오전에 수술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어깨에 수술을 하신다고 해요. 예, 어깨를 많이 사용하시고 또 큰 수술이 오늘 오전에 9시부터 12시 사이에 큰 수술이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그 외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최정희 사모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 김미란 집사님 그 연약함에서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온전히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 예배 가운데 전 성도님들이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년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환우들과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몸된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강지호 전사님 아버님, 강철호 안수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병원에서 수술이 있습니다. 집도하는 의사와 그리고 집도하는 모든 간호사와 하나님 제반 모든 수술진과 하나님 환경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세워주셔서 조금의 실수도 없이 정확한 환부에 하나님 아버지 수술이 진행되고 급속한 회복이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강지호 전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수술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귀한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소서. 특별히 우리 최정희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그 어지럼증 전정기관의 염증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올곧게 걸으며 주님의 일을 강건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사모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김미란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수술 이후에 모든 면역력과 하나님 아버지 몸의 증상들이 힘을 잃고 또 회복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집사님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모든 육체의 모든 신진대사가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셈을 얻고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홍진숙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 수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주위에 눈 주위에 하나님 진물이 염증이 나고 하나님 아버지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권사님의 모든 눈과 안구의 조직 가운데 주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성정숙 권사님의 무릎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그 모든 뼈와 인대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뼈와 하나님 그 모든 인대의 조직들이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몸된 교회로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유은경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피부에 계속해서 하나님 트러블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피부에 하나님 아버지 피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고민과 염려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육체가 감당해야 할 만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사역과 더 많은 가중한 일로 인하여 일어난 하나님 이 모든 질병들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평안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은총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영광이 사랑하는 권사님의 육체 가운데 평안과 치유와 회복의 은총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의 생명이 사랑하는 딸의 몸에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하나님 아버지 혈압과 그리고 하나님 뼈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몸에 새로운 힘과 새로운 회복이 필요한 사랑하는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추수감사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한 해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온 열방과 민족을 추수할 주님의 생명의 예언과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는 몸이 되게 하셔서 이 추수의 절기에 복음을 증거할 구령의 열정이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한 해의 은혜를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역사가 그 영혼을 추수하는 이 깊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 몸된 교회 가운데 부음받게 하소서. 예배와 기도를 감당하는 몸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장막에 추수의 영광과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할 하나님의 거룩한 초막의 장막절에 놀라운 계시가 임하였던 것처럼 대전 기도의 집 가운데 예배와 기도의 은혜가 부어지고 추수와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실제의 열매가 있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추수감사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가 부어지도록 축복하소서. 찬양을 준비하는 아버지들과 연주를 준비하는 집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의 종전에 나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기로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초막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추수의 은총들을 열어주소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받은 복을 헤아리는 강력한 은혜가 사랑하는 몸된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추수와 회복을 구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토라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깊이 있게 삶으로 순종해야 할 세 가지 강력한 하나님 훈련과 강화하는 방식들을 교회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암송과 묵상과 이 하브루타의 영적 전략들이 몸된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일으킬 강력한 영적 전략이 되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부흥의 전략이 되도록 기름 부으시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 생명의 전략을 맡은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세대가 요셉, 다니엘, 다윗의 세대로 이 거룩한 생명의 언약의 세대가 불과 같이 부흥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맡은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2023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며 열린 하늘 교회 대전 기도의 집 가운데 생명의 정렬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선교지들의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하나님 사역의 모든 하나님 지경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구제로 돕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그 풍성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대전을 섬기고 있는 이그나이트와 계룡학사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교지들의 사역과 대전의 2500교회와 한국의 6만 교회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열린 하늘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풀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은 하나님께서 서원케 하신 10만의 다음 세대의 선교사들이 훈련되어 열방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 거룩한 서원의 촉발이 대전 기도의 집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청소년 청년들이 선교의 세대로 일어나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 선교의 물결을 목도할 수 있도록 대전 기도의 집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이 한남대학 캠퍼스에 보내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남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동대전 고등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용전 중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실질적인 다음 세대의 유업의 이 캠퍼스가 주의 구령의 혈정, 복음의 거룩한 빛 가운데 그 생명의 문이 열리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직분자들과 사랑하는 사역자들과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예배자와 중보자들이 군대와 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온전한 사랑 안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온전한 믿음의 헌신이 몸된 교회 가운데 믿음의 모델들로,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의 모델로
전파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